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라고 하네요. 이제 곧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주신 여러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온라인으로 저희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기도해 주셨는데 필리핀 바세코 김민지영 전도사님 잘 다녀왔어요.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는 조태환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래요.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따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터키 단기 그 선교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스탄불은 초대교회 때 기독교의 중심이 됐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대요. 완전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순교자 조태환 선교사님 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필리핀 해안에 있는 작은 배잖아요. 근데 필리핀 아이들은 못 사는 동네예요. 쓰레기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돈벌이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선원들에게 가서 몸을 팔러 이 작은 배를 타고 어린 아이들이 나간대요. 우리 누리원이 온비시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동동배를 타고 물 위에서 성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악이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러 다녀온 거고, 이게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모가 영상을 보내주셔서 같이 우리 잠시 읽고 예배를 보고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 꺼주셔도 돼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흔들려 끌려 종로를 타다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게 여기가 집이래요. 쓰레기 마을이에요. 예수를 근거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맑은 곳이야. 교회에서 도시락도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렇게 해맑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가 교회 같죠? 대학원 주면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저 이모 한복 입고 저기 있네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Isigaw ngayon, Panginoon, salamat po.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자, 어이구. 자, 어때요? 이렇게 지영 조사님이 보내준 영상 보니까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가서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세자매를 만났대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서 이모가 많이 은혜를 받고, 가끔 선교를 가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께서 가져가면은 불평불만이 쉽게 나와. 너무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끔은 저런 사이드를 보여주세요.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자, 오늘도 말씀을 잘 배워봅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같이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우리 다음 세대가 한 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가면서 무겁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뭐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사단의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추는 역사를 기도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지혜와 계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리뷰해 봅시다. 우리 큰딸은 보배로운 교회에서 예배 잘 들으셨죠? 지난주 말씀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을 때 어느 나라 사람들 말을 했죠? 각자의 고향의 말을 15개의 국에서 하는 말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래고 피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하여서 세례를 받고입니다. 회개. 우리 회개하라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회개가 뭐죠? 회개. 회개가 뭐예요, 우리? repent? repent 뭐예요? 기도하는 게 repent예요? 또 회개가 뭘까? 죄를 돌아서는 거 맞아요? 우리 크리스티나 맞아요?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세례 뭐예요? 세례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자, 회개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될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의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었어. 그건 뭐냐면 토라, 모세 오경,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원어를 살펴봐도 세례라는 단어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조금 더 성경적이에요. 원어로 밥티조야, 밥티조. 완전히 잠긴다라는 뜻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 안에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말을 믿어야지 모세의 오경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이 고쳐졌으면 이제 외적으로도 선포를 하는 거야. 나 세례를 받을게요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야. 사실 똑같은 거야.
회개를 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섰어요 라는 두 개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예요.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누리원이 온비 존쌤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죠. 사도행전이 그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뭘 했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네 가지가 나타나.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리, 온이, 온빛이 각자가 다 자기가 교회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나는 교회로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직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세요. 자, 1번. 사도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했어요.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은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까 교제를 한다고 그랬죠? 교제. 교제가 뭐죠? 교제. 교제가 뭐예요? 아빠. 친교,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펠로우십. 어떤 교제를 할까요? 어떤 교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마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마띠아도 있을 수 있고 백이신 문도들.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를 비춰보세요. 나는 이 교제를 누구와 하고 있지? 난 누구와 교제한 사람이 있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나? 제가 밴쿠버에서 홀리네이션이라는 이렇게 그룹도 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제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특징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았던 것만, 은혜 받았던 것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은 쏙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것만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요. 늘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모든 것을 다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나? 내 삶을 나누고 있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건 너무 좋아해.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는 삶을 나누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 세 번째. 성찬을 한다. 성찬이 뭐지요? 성찬. 성찬식 기억나요? 성찬식에서 우리 뭐랑 뭐 먹어요? 우리 세미가 어렸을 때 얘기 잘 했는데.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놀스리스트에 있을 때 우리 데이비 목사님이 캐톨릭 성당에 가서 신부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와, 성당도 말씀이 좋구나.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시작됐는데 성찬을 하지는 않으셨대. 이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는 한 마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의식이었어. 근데 카톨릭과 그것을 할 수는 없었대요. 자, 네 번째, 기도를 한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게 있어. 내가 열심히 참고서를 찾아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말렉 전투, 우리 그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말씀 기억납니까? 그 뭐를 뜻하는 걸까요? 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적이 이기게 하시고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야 가서 고온누리 문제 해결해. 자 고온유 문제 해결해. 고온비 문제를 해결해.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신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정말 멍청한 사람들, 육체를 갖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삽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성찬을 한다, 교제를 한다, 기도를 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교제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뭐를 했냐? 사도행전 2장 43절.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주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이거 뭐죠?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요, 안 살려요?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 원형이에요.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또 다른 가정 이외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들은 회개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도 역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제9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인데 딱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시니까 3시야. 3시 아마 낮에 하는 기도 시간이네.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피럴과 존이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어떻게 영어로 써있냐면 a certain man lame from his mother's womb. 엄마 뱃속에서부터 lame은 다리를 절고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제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미문, 이 beautiful gate. 미문이 어디냐면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는데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자, outer court죠. Gentiles courtyard라고 써있죠. 여기는 유대인이 아닌 젠타일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코트가 있고요. 또 조금 계단을 올라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갖춘 분향단, 번제단 이런 성소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뷰티풀 게이트는 여기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나면서 저는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니카누예요. 니카누라는 문이 있는데 청동으로 당시 금으로 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이 날 때부터 다리를 절던 이 사람이 그래도 유대인이었나 봐요. 이 젠타일이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빌어먹고 싶진 않았던 거야. 여인들에게 빌어먹어도 유대인들에게 빌어먹고 살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어도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뷰티풀 게이트 여기다가 이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러면 피터하고 요한도 날마다 갔을까? 네. 피터하고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중심의 기도를 했으니까. 날마다 갔는데 이날 이 사람이 눈에 보였다는 거야.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한대요? 구걸한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까? 제가 찾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도의 다리 모양도 없었을 거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신경이 다 죽었고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고 신경이 죽은 사람들은 다리가 젓가락 다리 같을 거야. 젓가락 다리 본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 정말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사이에 타이어를 이렇게 껴가지고 때밀이 같은 거 막 팔러 오는 분들이 있었어. 근데 저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다리가 저렇게 불편한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 아마 그 사람을 데려다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정말 질질질질 끌고 다니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저기 성전에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여기가 뭐라 그러냐면 미문이래잖아. 뷰티풀 게이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자기의 모습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인데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우리 밴쿠버에 있을 때도 홈레스들 많죠. 썰이 104번에 가면은 뭐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많고요. 코키틀랑 가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여자 두 부부가 이렇게 창문 이렇게 닦아주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만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한테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봅니까? 주목해서 봐요?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봅니까? 그것도 베드로 혼자도 아니고 요한과 같이 더불어 두 사람이 같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고나스 우리를 볼래. 자, 여기서 질문. Why did Peter and John say look at us? 왜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까요? 질문이야. 왜 보라고 했을까? 거렁뱅이가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왜 자세히 봤을까? 온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그 장애인을 왜 주목해서 봤을까? 그냥 안 주면 그냥 갈 수 있잖아. 구지민 집사님. 불쌍해서? 우리 크리스티나. 왜 자세히 뚫어져라 봤을까? 응? 불쌍해서? 근데 여기에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는 아우럴 코트도 그렇고 정말 베걸, 그 한 사람들이 많았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근데 그 사람을 본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영어를 보니까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목하여란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 예수는 간 그대로 올 거라는 걸 모르냐? 할 때 이렇게 자세히 봤다는 거야. 정말 자세히 봤는데 영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패슨이에요. And Peter Passon attend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이렇게 이륙할 때 Fasten your seatbelt 이렇게 하죠. 그러면 딱 묶어두는 거지. 움직이지 말고 딱 묶어두는 게 Fasten your seatbelt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과 베드로의 눈을 성령님이 딱 고정을 시켰다는 거야. 나는 안 보고 싶거든? 나는 그냥 지나쳐 가고 싶은데 눈이 저절로 그냥 갔다라는 거야.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거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임파테이션을 해줄 때가 있었죠. 안수해주고 임파테이션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손이 여기서 안 떠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놀라는 거예요. 손이 왜 안 움직이지? 얘한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속 기름 부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사역자들은 다 알아요. 아, 주님이 여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왔다 갔다 해도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구걸이야. 아, 나한테 좀 겉옷을 좀 벗어줄래나? 나한테 은 한 양을 좀 줄래나? 밥을 사줄래나? 성전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성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나 좀 누가 도와줄래나? 저 장로가 나를 좀 도와줄래나? 저 집사님 돈이 많다는데 나 좀 더 도와줄래나?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야.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계입니다. 똑같았어.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도 나한테 뭐를 좀 줄까?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 정말 절망적인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너무 가난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돈 한 푼 줄까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의 첫 마디 뭐야? 은과 금은 나 없어. 그거지. 이 가난한 거렁뱅이야, 너 돈 없니?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실망하겠지. 아이, 돈을 좀 줄 줄 알았더니 돈을 안 주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이 두 사도가 뭐를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복음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나라의 대표라고 칩시다. 그렇진 않아. 나중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야. 사도야. 이 사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해양선을 타고 몸을 팔러 나가야 되는 필리핀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뭐를 선포해줘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음란은 끊어져라. 가난은 끊어져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렁뱅이가 일어나고 앉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선포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포하십니까? 아멘. 어려운 친구를 만나고 가난에 있을 때 아픈 친구들에게 나을 거야. Be healed. 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선포하십니까? 그럼요. 내 자신에게도. 묶여있는 것도 끊어져라 선포하고, 선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 특강을 하는데 한 아이가 등이 엄청 거북이목인데 여기가 좀 많이 굽었어. 근데 좀 심각하게 아팠어요. 엄마가 반대편에 있었는데 아이가 수업을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무 아파해서 자기 더 이상 수업을 못 받겠다고, 엄마한테 가서 마사지를 좀 해달라고 하고 오겠다고. 이제 그 순간에 나가지 말고 있어봐.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다 대고 고개를 제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제가 선포했어요. 애들은 이제 알아. 제가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아멘해. 그랬더니 아멘 딱 하는데 걔가 눈이 동그래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아프대. 걔가 나았대. 정말 이상하다. 하나도 안 아파요. 선생님이 만져주니까. 그 아이가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저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끊어주는 거예요. 나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어때? 무슨 문제를 만났어. 아이고 어떡하니. 잠을 못 자겠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떡한다니.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 그냥 두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줍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마음에 자꾸만 믿음이 생겨나, 평안이 넘쳐나,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자꾸 대화만 하면 막 눌려, 막 악몽을 꿔, 막 잠을 못 자겠어, 화가 나, 눌려, 그거는 육의 역사예요.
이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Prince of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왕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도 죄다. 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게 죄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 근데 너는 생명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 근데 내가 그거에 상처를 받는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고 하셨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어려워? 내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다루고 싶은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럴 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면 그 연단은 패스가 됩니다. 근데 못 알아차리잖아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잖아요? 그건 패스를 못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fasten your eyes, 성령님의 시선을 머물게 한 그 소경을, 그 절름발이를 고쳐줬어. 뭘로?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야. 선포하고 그냥 갔으면은 우리도 선포만 하면 되는데 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나 가만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건 뭐죠? 액션이죠. 말로 선포도 하고 액션을 해준 거잖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뭐 새벽 기도 때 생각나거나 기도하거나 뭐 금요 철야 때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액션을 취해준 거예요. 손목을 잡아 일으켰어.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사도행전의 지은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 누가는 금방 알아. 누가는 아는 거야. 발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순간에 신경이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쓴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목사님이 좋아요. 이리 와보세요. 안수 받고 가세요. 머리 얹어주고 안수해주고 가면은 좋습니까? 그렇죠? 똑같아. 믿음이 없으면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없어.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어. 저는 이걸 알게 됐습니다. 손을 얹으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어떠한 애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어 올리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 많이 올리십니까? 아픈 친구들 만나면 손 얹어주고 기도해 주십니까? 내 자신에게 기도해 보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이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그랬더니 그 베거가 어떻게 했어? 뛰어서서 걸으며. 이건 좀 말이 해석이 좀 이상해. 서서 뛰어야지 어떻게 뛰어서 서서 걸어. 그쵸? 이거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그 순간에 어이쿠 하고 벌떡 딱 일어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치유함을 받았더라면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님, 요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 자기의 집으로 달려갔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갔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에는 뭐 하러 가는 곳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곳이죠. 이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육의 회복과 영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만 고침받으면 너무 좋다라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알겠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쫙쫙쫙 빨아들이는 애들이 있고, 우와 선생님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 이야기 또 배워요. 다음 주에 또 가르쳐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땡기게 돼 있어. 뭔지 모르지만
뭔가 좋은 것 같다. 뭔가 궁금하다. 뭔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야. 자, 이 사람 육신도 고침을 받았어. 영도 고침을 받았어. 그때 나타나는 현상 뭐야? 하나님을 뛰면서 찬송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뛰면서 찬송하십니까? 난 너무 기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너무 기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 네가 내 말을 듣고 살아났구나. 그래, 네가 나를 찬송하는구나. 더 풀어주시고 더 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어디 다른 게 아니야. 어려웠게 뭐 영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야.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난 거야. 근데 너는 불러라 나는 모르겠다.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연단이 세게 와. 빨리 패스하고 싶어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뛰었다는 거야. 와!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나도 기쁠 것 같아. 하나님도 너무 기쁘실 것 같아. 하늘에서 이렇게 보다가, 자, 이 사람 언제부터였다고? 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고 뭐고 너무 늙었어. 나 80이야. 나 이제 89살이야. 이때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60에서 70세 정도 거의 수명의 막바지야.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어. 혈액순환도 안 돼. 뭐 제대로 먹기를 하겠어? 거의 죽음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계획은 뭐였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대한 플랜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플랜이 있었다고. 우리는 내가 왜 이 모습이지?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이렇게 뛸 만한 경륜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저는 이렇게 뛸 만한 경륜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온유에게 경륜이 나타났죠. 우리 크리스틴이 어릴 때 큰 소리 무서워해서 어셈블리 초등학생들 강당에 있으면 혼자서 헤드셋 쓰고 이렇게 울면서 떨던 아이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던 아이였어. 그런데 우리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의 권사님께서 우리 온유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레슨비를 후원해 주셨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난 거 맞습니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저도 정말 뛸 듯이 기뻤어. 이렇게 뛰고 싶었어. 와! 우리 하나님이 온유한테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 누리한테, 온유, 온비씨한테도 다 감사했을 거야. 그런데 더 감사했던 이유는 큰 소리를 무서워했던 아이가, 음악의 음자도 못 배울 것 같은 아이가 배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17년이 걸렸구나. 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뛸 듯이 기뻤어. 그래서 음악학원을 갔더니 그 음악 원장님이 가르치는 강사분이 교회 사모님이래. 여름마다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가시는 분이래. 그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꿈이 선교사래요. 그 딸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겠대. 근데 우리 온유가 나이가 많으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놀릴 수도 있대. 아, 저 언니는 나이도 많은데 왜 피아노를 왜 못 쳐요? 왜 음계도 몰라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 주겠대요. 너무나 큰 배려를 받고 저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의 어머니 권사님 교회 분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쪽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쪽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울려 그래. 이러한 경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어요. 내가 이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나이가 40세, 40여세 됐더라고 써 있어요. 자,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우리는 영과 훈의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봤어. 자, 우리도 저희 식구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걷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을 때만 찬송하고
힘들 때는 찬송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계획, 플랜이 있구나. 그 플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찬송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스피리추얼 데이는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한 3월 달 지금쯤이네요. 4월 달쯤에 하루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을 모셔놓고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캐나다에서 아이가 6명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 5명을 낳고 그 사모님이 바람이 나서 나갔어. 사역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해. 다 어려. 2살, 3살, 4살 막 이런 애기들인데 엄마가 그냥 나가버렸어. 이 목사님이 정말 이를 악물고 뛰면서 이 5명의 아이들을 케어했어요. 특히나 캐나다는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찬양팀을 맡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찾아갔대. 저는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무슨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네가 더 찬양해야지. 우리 한국교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내려와 그랬겠죠?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캐나다 목사님들은 안 그래. 아니, 너가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 하고 리더로 세워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1년 가까이 키우면서 찬양팀 리더를 하면서 러닝을 했대. 뛰었대. 맨날 뛰면서 버텼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뛰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분과는 이제 헤어지게 됐고 교회에 젊은 처녀분과 결혼해서 6째를 낳은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거 같아, 그거.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패스하고 감사함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거리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고난이 온다는 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딱 맞아요. 아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이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곧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애기 내 키우던 그 가정 맞아?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